서정인 권사입니다. 열왕기하 12장.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개에 넣었더라. 이에 그 개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며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요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 아들 요사갈과 소메로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시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데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말씀을 통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본문은 1절에서 21절인데 제가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0절, 1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쭉 지나가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 3장 보면 엘리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또 엘리가 늙고 비둔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 원래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사 겸 제사장인 엘리의 노쇠한 육적인 모습, 그리고 눈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약해진 여호와의 등불이 그냥 희미한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기상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늙고 비둔한 엘리,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적인 업무는 감당하기 때문에 아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는 지키고 있지만은 모든 것들이 연약해져 가고 있은 바로 그때입니다. 자, 우리 시대에도 사실 교회의 목사, 장로, 정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제사장이든 가정의 어른이든 영적으로 둔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인은 더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그리스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사서라도 모셔야 한다. 집안에 노인,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혜이고 또 어떻게 보면 중심이고 정말 중요한 분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연령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정반대의 모습을 봅니다. 어린아이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모습을 보입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대한 하신 말씀을 그는 정확하게 나름대로 들었고 이해했고, 그리고 원래는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엘리가 다 말하라 해서 자세하게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모습을 봅니다. 반대로 엘리는 나이 많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둔하고 영적으로도 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도 어떤 아이는 정말 철부지 같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요,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보면 어른보다 성숙한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노인도 몸도 마음도 다 연약해서 정말 어린아이보다 못한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서 말씀에 민감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정말 어른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3절 이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3번이나 달려갑니다. 자, 우리가 어린 아이,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알아들을 만한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3번이나 엘리가 부르니까 한밤중 자던 데서 일어나 옷을 입고 그리고 가서 당신이 부르셨기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3번이나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아이들은 2번 정도면 아마 실증을 낼 겁니다.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달려간 것이죠. 3번이나. 참, 엘리 제사장에 대한 존중,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면으로 사무엘의 성실과 겸손의 모습, 우리가 참 배워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엘리는 이런 일이 3번 있을 때야 겨우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를 또다시 부르면 그때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습니다.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자, 이때 사무엘은 비록 어린 아이지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어린 아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형상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무엘은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어리지만 얼마나 성숙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백성이 저희가 듣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녀는 누굽니까? 부모님에게 아버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자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자세,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 말씀한 내용이 뭡니까? 10절 이하 쭉 보니까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엘리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에 2장에도 보면 27절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 집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그 죄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두 아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악행을 하고 그리고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 입장에서는 아들들을 강하게 징책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아들 입장에서는요, 엘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아들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 너희를 용서할 방법이 없다. 예, 하나님을 향한 악행,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불경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멸시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큰 죄를 엘리는 알고도 말 한두 마디 했을 뿐 이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경고하시고 듣지 않으면 그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 어느 죄가 더 큰가? 하나님을 향한 악행이 인간을 향한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이 사실을 어린 사무엘에게 지금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첫째는 엘리가 늙고 비둔해서 안 들으니까. 듣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비록 어리지만 사무엘이 무릎을 꿇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린 사무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섬기도록 훈련시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사무엘을 높여주십니다.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행하게 하시고 뒤에 보면 19절 이후에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결국은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앞에 벌어서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엄중히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이지만 그를 존귀히 여기시고 결론으로 말하면 엘리의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막 패하시고 이제는 사무엘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진짜 성도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세대, 말씀의 등불이 꺼져가는 시대, 결국은 그것이 불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대단한다 해도 여호와의 말씀이 꺼지면 속에 등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환히 빛나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떼어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경고하시지만 듣지 않을 때 반드시 그대로 행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죄보다 하나님을 향한 죄가, 악행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김 그리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인 것을 고백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명심하며 존중하며 듣고 배우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악행이 가장 큰 죄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부흥축제를 통해서 전 교회의 예배와 교육과 선한 사역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되고 선한 열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